지난 2주 동안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요. 그전 3회에 걸쳐서 저는 믿음의 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저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러한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죄를 받고 정죄를 하면서 살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다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마다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차원의 법인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의 법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한 날개만 가지고 아무리 그냥 퍼덕거려도 그래도 여러분 그 한 날개를 가지고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그냥 뱅뱅 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법과 함께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물질이나 성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입에서 그런 부정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참 너무나 그의 입술에서 헛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참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참 행복은 모든 관계에서, 좋은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여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여야 하지만 나와 너도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에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결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너무나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살할 양처럼 취급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온갖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서부터 끊어놓으려고 우리를 떼놓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말하기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황홀하여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그런 것 중에서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찾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불편해하거나 미안해하거나 안 받겠다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무조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그냥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들은 잘 자라고 건강하게 되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에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너를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충청도의 농사꾼의 6남매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고 그 후유증 때문에 안전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시면서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폭력을 휘둘렀고,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쥐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설 수도 없었기에 기어다녔습니다.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잡아 끌면서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과 강아지,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그런 들꽃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집에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갔지만 학교는 장애인이란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라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그에게 다른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으며 세상에 힘든 일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아들은 평안해졌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합니다. 11살 때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공부에서는 항상 1등을 했고 선생님의 추천 덕분에 대전 중학교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충남고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여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입학했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40세 이하의 과학자들에게 주는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일까요? 장애를 딛고 세상에서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인생 기쁨을 공식으로 풀어낸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책을 펴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그 순간에 그의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진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자식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택하셔서 4,00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저는 성경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의 죄를 절대로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그렇게 한 일이 전혀 없었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사람들은 저에게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미스터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성경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특히 성경에서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아직도 흉악한 죄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확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미물에 지나지 않는 티끌 같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이 그와 같은 고통과 아픔을 다 그렇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처럼 사랑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카나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마가복음을 폈는데요. 이제 그 순서가 마가복음 읽을 차례였습니다. 1장을 펴서 읽는데 너무 졸음이 쏟아져서 도저히 읽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덮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마가복음 1장을 펴서 시작해서 읽어 내려가는데 마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대목을 읽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꼭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깊이 있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집에 두고 보는 그런 책이 아니고 내 분신처럼, 내 몸처럼, 내 지체처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악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크신 사랑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비로소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 것임을 우리는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4절에 기록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For great is your love, higher than the heavens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봐도 끝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높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 두 가지만은 정말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을 그는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이역에 잠시 멈췄을 때에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면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작은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 라고 증명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세계 최대의 문학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변함없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해서 병이 났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여 주실 것이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승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